전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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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는데 전도합시다. 꼭 전도합시다. 네,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예수를 왜 믿나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회복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은혜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고민, 그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순간순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능력, 또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다가 열심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들만 펼쳐져야 되는데 왜 뜻하지 않는 어려움, 시험, 역경, 문제들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특별히 욥과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계속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됐어요. 포도주를 얼마나 먹었는지 기분 좋게 먹고 취해가지고 잠자는데, 함이 그것 보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허물을 드러내다가 함이 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계속 문제가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있는 아브라함더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출발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 떠나면 안 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기 전에는 전쟁이 나도 떠나면 안 돼요. 전염병이 와도 떠나면 안 돼요. 하늘이 막혀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에 떠나면은 큰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떠나버려요.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들이 깨닫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구약에서의 가나안, 신약에서의 가나안은 교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떠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 마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그 애굽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 떠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가나안,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성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의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애굽으로 이민 간 그들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고통을 당하는데,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말하고요, 바로는 사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바로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주는 대로 입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야말로 고통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요, 괴로움의 땅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내려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저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그때 모세가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이적을 나타날 때 바로가 두 손 번쩍 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바로가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거절하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 감동 앞에 순종하잖아요.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순종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려고 한다. 그때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자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 너희 땅으로 가라, 내보낼 때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그 땅을 4대 400년 만에 나올 텐데,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는데 바로가 순종치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때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빨리 너희의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집에 가서 원하는 것을 내놔라. 그래서 그들이 가진 금은 보화를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이들 중에는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기력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려면 그 약한 몸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병든 몸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출애굽하는 그날 마지막 밤에,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전부 건강한 몸으로 출애굽을 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나 타고 가지요. 이때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640km나 되는 먼 거리예요. 정상적인 성인이 걸어간다면 2-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통과하는 땅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데 40년이나 걸렸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도록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광야로 내보냈지만, 광야에서 다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들의 몸이 또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12지파 중에 10지파는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만이 건강하여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나안은 교회요 예수님입니다. 미래적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까지 들어가려면 우리 또한 광야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 우리도 당합니다. 목마름이 있었지요, 전쟁이 있었지요, 홍해를 만났지요, 질병을 만났지요, 여러 가지 불평불만할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똑같은 광야의 시험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다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키가 커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답 나와야지.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홀쭉해도 못 가요?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뚱뚱하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뚱뚱해도 믿음만 있으면 가요. 나는 뚱뚱해서 천국 못 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홀쭉하다고 천국 못 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홀쭉해도 괜찮고 뚱뚱해도 괜찮고 키가 커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뭐는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살다 보면 명예도 잃어버리고 권세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나,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가서는, 여러분의 일터나 어디에 가서는 큰 소리도 좀 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돼. 겸손과 낮아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납죽 엎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케 하여 애굽에서 내보냈는데 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대표를 잘못 세운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들어가 샅샅이 그들이 돌아보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으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은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땅의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단 그들 손에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너희 말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이 겸손한 믿음이라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은혜 앞에는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나를 낮추는 그런 성도, 바로 그런 이들이 영원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의 멍에와 고통이 십자가에서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도 믿으면 육체의 고통의 멍에가 벗겨질 것이며 이길 힘을 더하여 줄 것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내 육체의 멍에가 벗겨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완전한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해도 완전히 고통의 멍에가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모든 멍에가 벗겨지시게 되고 완전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어디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함의 눈물이 있어요. 고통의 눈물이 있어요.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 문제가 좀 풀려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이 아니라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나라 가면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땅을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땅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안식도 감사하지만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은혜는요, 땅의 복도 있지만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이 잘못 맞춰지면 여러분은 낙심할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잘못 맞춰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갈수록 다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맞춰지면 결코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완전한 건강 없어요. 다리 아픈 게 나오면 허리가 아파지고, 허리 아픈 게 나면 오장육부가 아파지고, 오장육부 아픈 게 좀 나아지면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자식 속 새기는 게 좀 나아지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여튼 문제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자기 순서를.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 문제가 줄을 쫙 서가지고 번호표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순간순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 땅은 완전치 않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삭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의 3대 조상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들 앞에 계속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땅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바울 사도,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머지않아 가서 받았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픔을 안고 앉아있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인생의 끝은 땅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부자와 같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둘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자는 지옥 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다 가졌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이걸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말씀 37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광야로 나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이들은 다시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결국 광야에서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땅에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천국,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인지저스 때가 늦기 전에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전도하여 함께 천국까지 동행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